우리가 지난 8월부터 8월 중순이었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특별히 풍랑 속 항해자를 위한 진리의 나침반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2000년 전에 첫 1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설교자였던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주었던 이 위로의 말씀이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또 다른 종류의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 더 말씀을 나누면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13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남은 그 수요일은 두 번은 수요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7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1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히브리서가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0장 중반부까지는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 중에 교리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십니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죠. 10장 후반부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13장까지는 일종의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발딛고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10장 후반부부터 13장까지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크게는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이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11장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좀 더 부연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오늘은 이제 12장을 살펴보는데 12장은 한마디로는 이 소망의 길에 관한 부연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을 덧붙이자면 소망의 길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따라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12장 전체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장 본문을 이제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가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중개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할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좀 길지만 히브리서 12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그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수요일마다 가능하면 본문의 말씀을 다 읽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좀 8월 중순부터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게 되는 효과도 저희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부연 설명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소망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 12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크게 두 단원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제 큰 대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국 소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12장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이 두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전반부에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갈 때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독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대 이제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운동 경기.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제국에는 그리스 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굵직굵직한 그런 이제 운동 제전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적어도 한 3차례 정도는 그런 큰 제전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근대에 와서는 올림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에 그런 스포츠들이 있었고 그것을 비유로 삼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한 성도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긴 장거리 경주와도 같다는 것으로 먼저 이제 비유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긴 장거리 경주를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의 길을 성공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사실 이제 1절과 2절에 아주 집약적으로 먼저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요. 이 12장 전체의 주제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크게는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의 전반부입니다. 혼자만의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렇게 설명하죠. 12장 1절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1차적으로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1차적으로 일컫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신앙의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 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뛰어왔고 지금도 뛰고 있는 이 경주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시점들을 맞곤 합니다.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종종 다가와요. 왜 나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만?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개별적인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개별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인간 주은재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가 아플 때, 제가 아마 설교에서 몇 번 그런 예를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머리가 펄펄 열이 끓을 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을 못 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인 것이지 실제로 이 아이가 그 아픔의 기간은 다 고스란히 개별적으로 겪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확장하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냐면,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자는 아닙니다. 각각의 개별의 삶을 살지만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뛰어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지난 2주를 살피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 그 믿음의 전당에 그 헌액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살펴볼 때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도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뭐 아브라함, 심지어 뭐 에녹 이런 사람들, 모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명단이 뒤로 흘러가면서 사실은 히브리서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신앙 공동체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명단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여러분들이 갔던 길을 뛰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뛰어가는 사람들, 함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와 비슷한 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힘들지만 승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고, 동시에 지금 동시대적으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뛰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고 격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뛰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절의 중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추장스러운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거하십시오. 잘 뛰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걸 제거하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스포츠 제전에 참여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스포츠 제전에는 사실은 여성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남성들만 참여해서 이제 그동안에 훈련했던 여러 경기들을 겨루는데 거의 다 옷을 벗고 이제 경기를 치렀습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뭘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옷에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맨 몸으로 자신의 몸을 지금까지 단련해서 내가 이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떠올렸던 건 그거겠죠. 그러니까 옷을 벗는 것. 그건 경기가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역시나 스포츠의 그 컨텍스트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과체중입니다. 과체중.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스포츠, 지금 이 경기를 잘 치러내려면 평소에 훈련을 해가지고 몸을 리인하게 만들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뭐 투포한 창 던지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면 경기하기 위해서 불편한 fat이죠. 이 과체중의 몸무게들을 줄여가지고 내가 이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최고의 몸을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얽매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떼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이 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죄. 그렇죠. 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주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에 있는 요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워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경주를 마치지 못하는 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이면서 사는 것, 계속 벗어내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끝까지 자신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이제 1절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100m 스프린트와 다르게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가는 것 자체가 미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이 달리기 선수를 떠올리면 항상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08년도에 스웨덴에서 해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42.195m가 아니라 한 21km 정도를 뛰는 것이죠. 해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미카엘 에크발이라고 하는 스웨덴 선수가 19살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뱃속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인터넷에서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할 수 없이, 그래서 이게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바지에다가 그냥 설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리로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프 마라톤을 처음에 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선수가 포기를 안 해요. 19살짜리 소년인데 끝까지 뛰어낸 거예요. 그 끝까지 뛰어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사진을 올리면서 어떻게 올렸냐면 세계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사진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가 물어본 것이죠. 처음에 달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불편했을 텐데,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왜 끝까지 뛰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실제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달린 이유는 한번 포기하면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포기할 것이고 그게 습관이 될까 봐 나는 끝까지 그냥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놀랍죠? 그런데 이 청년이 6년이 지나서입니다. 2014년도에 덴마크에서 또 한 차례 해프 마라톤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참석해서 스웨덴 신기록을 세워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사진이라고 올려졌던 것이 나중에 제목을 누가 바꿔놨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 포기도 습관이 된다. 그 아주 젊은 그 나이에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갔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했을 때 믿음의 경주는 훨씬 더 깁니다. 마라톤보다도 긴 것이 우리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죠. 사실은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 중간중간 힘든 구간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에도 그렇게 힘든 구간을 지나며 이미 포기했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많은 동시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추장스러운 거 벗어버리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로 연결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놀랍습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경주의 마지막을 십자가라고 설명하면서 그 십자가를 묘사할 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끄러움. 사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운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로마 제국 안에서 사용되었던 그 어떤 사형법보다도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기꺼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셨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 그 앞에 놓인 영광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는 대목이 됩니다. 우리는 그 모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조금 더 긴 본문 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만나는 그 어려운 구간, 돌뿌리를 만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쉽게 넘길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당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신앙의 돌뿌리의 구간들. 자, 이제 이 부분들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가장 먼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돌뿌리가 있을 때 그 돌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구간에 고난이 있는가? 돌뿌리가 툭툭 튀어져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구약의 잠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잠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요. 그것이 잠언 3장 11절과 12절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삶의 길에다가 덫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그런 돌뿌리의 구간들, 힘든 구간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의 차원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징계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중반에는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뭐 이런 설명도 나오고 사생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당시 사람들에게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의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티클 하나를 읽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티클이 제목이 뭐였냐면 어떻게 바울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의 기간을 지나갔는데 바울 서신의 곳곳에 그런 수많은 고난의 기간을 지날 때마다 그가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아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감옥에서 가장 힘든 가운데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이 계속해서 넘친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고난 가운데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꿔 말해서 고난 중에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이 이제 바울의 설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논리적인 설명이죠. 바울답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당하면서 경험하는 고난의 순간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달리기 선수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예도 말씀드렸죠. 수치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소망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으로만. 그 소망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한 믿음의 근육을 가질 때 비로소 붙들 수 있는 소망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돌뿌리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돌뿌리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는 징계라는 것을 붙들을 때 여러분들이 인내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12절 13절의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2장 1절부터 그 장거리 달리기 당시에 그 스포츠 제전의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사실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달리기가 맞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달리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구간들이 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발, 곧은 그 저는 다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리다 보면 쥐나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쥐나는 구간.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와 등이 아픈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안 달리다가 달려본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내가 평소에 조금 연약했던 부분이요. 아파와요. 한 1마일 뛰고 나면 발목이 아프고 한 2마일 뛰면 허리 아파오고요. 나중에 등까지 아파옵니다. 반드시 아파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지나갈 때 다리가 힘들어지시죠. 무릎이 풀리죠. 손도 연약해지시죠. 그러나 다시 세우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세우라는 말인가? 어떻게 다시 세우라는 말인가? 이제 그 답을 후반부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붙들라라고 설명을 해요. 먼저 그 후반부의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은혜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특별히 이제 구약의 한 예를 드는데 그것이 에서입니다. 에서.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서를 한 예로 들어서 은혜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제 에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복이 있는데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취급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구약부터 쭉 읽게 되면 아니 야곱이 속인 거 아닙니까? 야곱 때문에 에서도 피해자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에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장자로서.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마음대로 팔아 넘긴 에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하는가? 왜 중간에 넘어지게 되는가? 왜 돌뿌리가 앞에 튀어져 나왔을 때 그것이 앞으로 절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올해 이제 한 SNS에 이런 글이 이제 올라왔더군요. 2020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재밌는 말들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SNS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20년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얻는 해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해이다. 해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찬송가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고 하는 가사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구약과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지 차별이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나왔던 대목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옛 언약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 어둠이 찾아오고 막 번개가 치고 큰 우렁찬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모세도 두려워했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맞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제 독특한 위치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쁨으로 온전한 아름다움으로만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반응은 다 두려움이었대요. 두려움. 가능하면 산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을 설명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그 옛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하나님의 약속의 산이고 쭉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고 아벨보다도 더 크게 증언해주는 피의 능력,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죠.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28절, 29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끝까지 구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요.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소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힘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 과정 끝까지 은혜로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할 때 가능한 경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또는 우리 믿음의 경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냐면 founder of our faith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는 믿음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훈련의 과정, 이것이 중간에 설명되었던 내용이죠.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이 믿음의 최종착역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이 경주를 완료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완료 도장이죠. 탁 찍어주시는 거죠. 잘 뛰었다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간마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은혜를 받읍시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는 것은 결국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몇 차례 아마 소개해드렸던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그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오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캐톨릭 신앙을 가진 이 정호승 시인은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가장 그 일반적인 쉬운 언어로 그 은혜라고 하는 성격을 이렇게 잘 표현해준 짧은 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 먼지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아침 햇살에 먼지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먼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질 때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성도는 먼지 같은 약함으로 진창 같은 고된 길을 가지만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